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37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조금은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는데요, 한번 사건을 떠올리면서 읽어봤으면 합니다. 자,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37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에게 이 표적을 주겠다. 너는 올해에 들어서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겠고 새해에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3년째 되는 해에는 심고 거두어라.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어라. 예루살렘과 시온 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고 이 성에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들이 내려와 아시리아의 진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백성이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어 시체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들인 아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하여 사네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를 이어서 아시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32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시온 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광야 시리즈로 설교를 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실 광야길과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광야에는 하나님의 은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정갈과 같은 무서운 적도 있고 독뱀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와 같은 은혜가 내려오기도 하지만 타는 목마름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장이 광야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는 광야죠. 물론 이 시기에도 아주 일이 잘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광야 시대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광야가 이런 거죠. 개인의 삶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내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요. 한숨을 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아요. 또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워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줬던 많은 모습, 우리가 실망하는 그 모습들 보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광야 시리즈 첫 번째에서 말씀 나눴던 거, 광야를 지날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자. 정말 한숨이 나오고 정말 답답해요. 경제적으로, 건강에 문제도 있고 또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있어도 그때 감정적으로 내 생각대로 옛날 내 습관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내 삶의 광야와 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특별히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열심을 알라.
너희는 나의 열심을 알며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왕,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죠. 성경에 보면 왕이 죽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행사,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덧붙여 놓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셨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더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한 자였더라. 대부분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마지막에 평가를 내려놓습니다. 제가 죽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으로 히스기야를 세우시고 히스기야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이렇게 평가합니다. 장로님 띄워주십시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세워진 모든 왕들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띄어진 말씀을 보니까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의 전후에서 유다 왕 중에 그와 같은 이가 없을 정도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습니다. 철저히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많은 유다 왕들 중에 이 사람과 같이 나를 경외한 자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좀 있습니다. 그의 삶이 평탄하고 순조롭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의 삶 속에 그가 상당히 많은 위기를 경험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먼저 기억해야 될 제일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위기를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도 삶의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행했다가 당하는 어려움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당한 어려움 아닙니다. 선한 삶을 살면서도 혹은 선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아버지의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바알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한 아이를 인신공양이라고 하죠. 불에 태워서 신에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성전을 약화시켰어요. 그리고 성전 기구들을 손상시켰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는 어린아이 12살에서 13살 정도의 왕으로 등극한 것으로 역사에 나옵니다. 물론 그때는 아버지의 섭정 아래 있었어요. 그러다가 25살에 그가 왕이 되어요. 물론 25살에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큰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뒤로 자기의 온 힘을 모아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합니다. 자, 이 일들을 합니다. 방치되어 있던, 자기 아버지가 방치시켰고 약화시켰던 성전 수리하고 종교 개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주의 성전에 마음이 쓰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성경을 보면 주의 성전을 가꾸고 회복시킵니다. 두 번째, 자기 아버지가 세웠던 우상의 제단들을 제거해버려요. 세 번째, 유월절, 하나님을 섬기는 유월절을 회복시켜버립니다. 자기 아버지와 정반대의 정책을 펴고 정반대의 길을 가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해놓았던 것들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데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하면서 왕으로서의 일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반응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었을까요? 자기 아버지와의 갈등, 가족들과의 갈등 대단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대단했을 겁니다. 집안의 갈등 대단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집안 식구가 자기 온수다 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다 온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믿음과 동등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갈등하는 그 순간을 말하는 때 집안 식구가 내 온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뭐 온수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과는 좀 힘들어져도,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힘들어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갈 수 있어야죠. 그는 과감하고 타협이 없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그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적어도 그에게 힘을 주시고 강력한 권세를 주셔야죠.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다른 나라를 다스릴 능력을 주셔야죠. 적어도 자기 나라 하나 정도는 지킬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히스기야하고 왕으로 있는 남유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상황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 아시리아였거든요.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포위했어요. 예루살렘의 수도 아닙니까? 다른 나라는, 다른 도시는 다 정복해버렸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입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 남유다와 아시리아의 게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문명 자체가 달랐습니다. 사네립이 그때 당시 왕이었는데 사네립이 그의 신하 군대장관 납사게를 보내어서 협박을 합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항복하면 그래도 살려주겠지만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로 만들어버릴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 몰살시켜버릴 것이라고 왕에게 항복을 권유해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협박하는 편지 받아본 적 있습니까? 내 삶에서 정말 이거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 상황 내 삶에 펼쳐진 적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 정말 우리에게 삶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내가 정말 떨리는 편지를 받아보는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다 같이 다시 37장 14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사자들이 보낸 편지를 받아 읽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보좌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땅 위의 모든 나라의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아주십시오.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모든 말을 들어주십시오. 자신을 협박하는 적의 편지를 들고서 주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가 받은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하나님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일에 그가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선 망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년에도 과일을 다 먹을 수 있을 거라는 말씀. 포도나무를 심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다 죽지 않을 거라고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소중한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이다. 아멘. 여기서 정말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열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일을 행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울리고 참 용기와 희망, 담대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도 올해 이제 51세, 나이도 헷갈립니다만은 여러분도 살면서, 저도 살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잖아요. 목회하면서도 위기의 상황들도 있었고 참 힘든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주신 말씀, 저는 두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너는 죽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 너는 죽었지 않느냐. 두 번째 말씀,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는 내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견뎌내라. 그러면 내가 나서서 때가 되면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나의 뜻을 너의 인생 가운데 선하게 펼쳐줄 것이다 하는 말씀. 정말 용기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제 인간적인 지혜로 판단을 하고 행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일을 행하다가 그르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희 가정에도 또 제가 섬기는 교회에도 어려움이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종종 위기가 우리에게 당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내 건강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의 위기,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 아닙니까? 부부의 관계에서도 이게 어렵고 자녀의 관계에서도 정말 힘들잖아요. 심지어 교우생활, 같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 관계가 얼마나 힘듭니까? 내 삶에서 위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항상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열심히 내 인생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 그때 감정적으로, 그때 인간적인 머리로, 그때 세상에서 보고 배운 방법으로 행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의 열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나의 열심으로 너를 위해서 일할 거라고. 내가 열심히 너희 백성을 위해서 일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진 사이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쳐버립니다. 결국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의 나라로 비참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비참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참 하나님 좀 두렵더라고요. 자기 나라로 돌아간 뒤에 그의 힘이 급격하게 약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아들 중 하나의 칼에 맞아 죽게 되어버려요.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이 행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히 그들은 무능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히스기야와 유다를 구해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아서 우리가 그분의 열심히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그분의 뜻을 지금도 열심히 펼쳐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느냐? 비록 손해를 보고 억울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의 환경을 보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진 위기의 순간을 걸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광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때로 그 사람들을 광야에 두시기도 합니다. 또 더불어서 기억해야 될 점,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광야의 삶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 전 세계적으로 광야의 삶을 지나가고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 혹여라도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여호와의 열심을 신뢰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